조합은 없지만 나같이 묵도드림으로써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거기로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상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본향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그 본향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귀한 대속적 사랑을 저희들이 알고 오늘도 그 은혜에 감격하여 또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시고 또 거룩한 산 제물 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저희들이 깨우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좋지 않은 우리의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힘든 그러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안위하여 주셔서 큰 은혜로 치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의 권속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헌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저에게 큰 위로의 시간 되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31장. 찬양하나 복되신 구세주. 아니요. 31장. 31장? 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널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돌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커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돌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이 시간 이거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 위에 내려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 어깨 위에 다 짊어지우시고 십자가에 그렇게 처절하게 죽게 하심으로 우리는 우리 죄에서부터 용서함을 받고 어렵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놀라워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적은 무리지만 모였는데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하늘 위에는 이 무한한 영광이 돌려지게 하시며 땅 위에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너무너무 혼탁스럽습니다. 이 나라가 너무 혼탁스럽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여러 가지 전국의 이런
과제들 때문에 너무너무 혼탁하고 어렵게 돌아가는데 주여 원하오니 주께서 하감하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며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되고 부셔진 이 모든 것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꼭 필요한 사람들이 등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내리는 믿음의 나라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점점 더 창궐해져서 이 민족을 온 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만 거쳐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이 재앙이 이렇게 오래 가는지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한국 교회가 속히 주의 뜻을 발견하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며 그 자리에 앉게 은혜를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코로나로부터 우리 민족을 지켜주셔서 속히 이 민족의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른손 장중 붙드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는 주님이여, 이 땅에 자라오는 젊은 우리 2세대들이 주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어른들이 부추겨서 이상한 형태의 사람들로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세태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잘 성숙하고 잘 자라고 잘 익은 벼이삭처럼 잘 익은 연후에 이 민족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인재들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키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재앙으로 내려서 물리쳐도 정말 아무도 여기에 주님 반응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 회개하는 교회가 없사오니 주님, 내 한 교회 잘되면 그것으로 끝인 줄 알고 있는데 주여,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나와서 이제는 이 코로나로부터 이기는 것도 한국 교회가 책임을 지고 나아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들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도전을 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선교지 현장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다시금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서 오 하나님이여, 저들이 전가하는 그 복음이 능력이 되어져서 열방을 주 앞으로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대에 우리 한국에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지만 아버지, 그 홍수 가운데에 참 먹을 물이 기간이 되어서 사람들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듯이 주님, 이 세대가 정말 정확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자라고 커야 될 터인데 주여, 우리의 이 한국 교회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온 성도들이 이제는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필그림 하우스를 이곳에 세우시고 당신의 종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정말 말씀대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에 듣는 자가 적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때가 되면 주께서 이루시고 보내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여기에 선포되는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민족을 바꿀 수 있고 우리 가정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오늘도 북한 땅에 갇혀 있는 저 우리 불쌍한 아물과 토굴에서 기도하는 저 불쌍한 주님의 백성들을 오늘 또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이여, 저들의 육신이 쇠하여서 한 사람씩 이제 주님 앞으로 가고 있는데 저들의 육신의 눈으로도 목도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된 조국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제는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거룩한 주의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참으로 주님의 귀한 이 날에 우리가 예배할 때 특별히 주의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 말씀 우리가 잘 마음속 깊이 듣고 온전한 순종에 이르도록 성령님이여 우리를 주관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좋은 것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0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신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잎 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흘리셔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민영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좀 전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보시고 또 뒤에 기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공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말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되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그 밭과 거기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에브론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다. 8절도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 보는 데서 소유로 확정되어지고 또 마지막 이 20절도 이 땅이 이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23장은 참 드물게 성경의 여인들 중에서 이제 몇 세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언급한 유일한 그런 구절이 바로 1절입니다. 향년 127세를 살았습니다. 거의 60년간 함께했던 아내 사라의 죽음의 애도였습니다. 이 60년의 세월은 이제 유목민으로 60년의 세월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라의 죽음에 대한 애도에 이어서 그녀를 위한 매장지, 이 매장지는 단지 사라를 위한 매장지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묻힐 매장지입니다. 그래서 이 매장지를 가족 매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열조에게 돌아간다. 나중에 요셉도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텐데 내 이 뼈를 그곳에 가져다 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모습을 창세기 50장에 5절에 나타나는 그런 겁니다. 결국 그녀를 위한 매장지를 이제 구입하게 된 경위가 이게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죽음과 애도는 1절, 2절이라고 한다면 구입 경위, 이 경위가 상세하게 3절부터 6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고 19절, 20절은 거기에 확정된 그러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매장지 장소와 계약 과정과 구입의 절차를 길게
하고 있는가? 이것 상당히 의문이 나는 그러한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브라함의 이 인생 이야기, 이 약전을 스토리를 읽어보면 이스마엘을 내쫓은 후에 사라의 이름이 스토리에 사라져요. 더 이상. 그런 사라는 이제 그의 역할이 결국은 임신과 출산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을 조롱함으로 인해서 이스마엘을 쫓아낸 후에 21장 12절에 사라가 사라지고 이제 돌연 그녀의 수명과 사망 소식이 오늘 1절에 그리고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순례자 아브라함의 우리가 이야기를 듣잖아요. 아브라함의 이 약전에서 사라의 생애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점도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사라의 생애의 의미는 그의 생존한 연대에 대한 언급만으로도 충분히 아주 그냥 의미 있는 유독한 언급이죠.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112년을 살았습니다. 아마 또 고대 근동의 15세 정도 되면 처녀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평균 나이를 친다고 한다면 오늘 127세를 15년을 빼면 112년의 세월을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이제 순례자로 유목민으로 함께 산 지는 62년의 세월입니다. 사라가 65세고 아브라함이 75세 때 우르와 하란에서 다시 부름을 받았던 장면이 1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례자로서 유목민으로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함께 살아간 세월이 6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참 그 세월은 힘든 신앙의 여정이었습니다. 이 신앙 여정 동안 아브라함은 참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소개되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완벽한 남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60년간 순례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았던 세월이 제가 62년이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살았던 세월을 돌아보면 완벽한 부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자기 아내 사라를 오누이라고 거짓말해서 이 사라를 위험에 빠뜨렸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거 12장에 또 20장에 나오는 하나는 이제 애굽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또 한 번은 이제 그랄 땅에 들어감으로 이주함으로 생겼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참 자기의 어떤 위기를 환경적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두 분이나 남의 아내로 그렇게 넘길 뻔했던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사라 또한도 폐경계의 사라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자 했지만은 그러나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손을 주시기로 했지만 사라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과 이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여종을 내어주기도 하고 또 이제 엘리에셀을 기르던 자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했던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하갈과의 모멸과 핍박의 긴 갈등의 세월을 사라도 보냈습니다. 결국 임신한 하갈은 멸시하고 하게 되니까 이제 사라가 이제 하갈을 핍박하게 되겠죠. 그래서 16장에 보면 이제 도망을 쳤습니다. 광야로. 그러나 하나님은 끈질기게 이 하갈을 찾아오셔서 돌아와 임신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것이 참 두 가지 큰 교훈을 받았죠.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God hears.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녀가 그 광야에서 체험을 했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또 아브라함에게도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삭이 출생하게 되자
또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의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죠. 또다시 가정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와중에도 여러분 보시면은 조카 롯으로 인해서 가정 간의 가족 간의 갈등과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완벽한 인생은 없고 완벽한 부부도 없고 완벽한 가정 생활이 거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 속에도 없는 것을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여정을 추격했고 주장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순례자로서 함께 살았던 오늘 설교는 이제 아브라함 순례자 이야기가 오늘로 종결을 지으려고 합니다. 60년의 긴 동행 시간 동안 사라의 역할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큰 계획 속에 아브라함 혼자서 이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사라는 아브라함의 사역의 동력자였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결혼에서도 보는 것처럼 돕는 배필이라 하는 것처럼 사라도 아브라함의 동력자요 반려자로서 사라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사라 이름이 뭐였습니까? 여인의 열국의 어미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라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족장으로 그렇게 불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라는 이름 열국의 어미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 언약의 성취에 있어서 사라의 역할은 아브라함 못지않게 중요했습니다. 자손의 약속과 땅의 약속은 결국 사라를 통해서 성취되어졌습니다. 사라의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자손의 언약이, 자손의 약속이 성취된다면 이제는 참 놀랍게도 그의 죽음과 매장을 통해 가지고 땅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라의 생애 전체가 임신과 출산만이 하나님의 그 자손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으로 사라의 생애가 끝나지 아니하고 사라의 죽음조차도, 사라의 매장조차도 이제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어지는, 소유를 얻게 되어지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23장은 많은 설교가들이 23장을 뛰어넘어요. 대부분 제가 찾아보니까 23장을 주에도 하지 않고 설교도 어려워서 뛰어넘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토지 구매 사건, 제가 이것을 아브라함의 토지 투기 사건이다, 제가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신앙의 사람이 이제 토지를 구입하는 그런 사건이, 그것도 구매 과정이 길게 3절부터 18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헤브론의 매장지 구입의 이야기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들의 정당한, 적법한,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기업임을, 소유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과 20절에 이것이 아주 명료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죠. 모든 사람들이 성문 앞에, 법정이잖아요. 거기서 확정하는 겁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모든 사람들 앞에 이건 아브라함의 것이다, 이렇게 선언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이것은 해 사람들만이 아니고 오고 가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단순히 토지 구입을 위한 협상 과정의, 어떤 학자들은,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제 세속적이고 정기적인 기록이다. 왜 구매 행위까지 이렇게 부동산 구매서를 쓰는 것처럼 이렇게 과정을 상술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하지만은 세속적이고도 정기적인 이야기의 기록이 아니고 구속사에 대단히 중요한 사건을 진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라의 이야기도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만이 구속사에 기여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동반자로 반려자로 함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가는데 시의 성취에도 사라가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했다고 한다면은 이 땅이 약속의 땅을 얻는 과정에서도 사라의 죽음과 매장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신학 중에 한 사람이 이 부분을 길게 논문을 썼는데 제가 참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창세기 저자는 사라의 죽음과 애도에 대한 짧은 언급과 함께 매장지 구매 과정과 그 결과를 길게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사라의 죽음은 죽음으로 이어지는 이 매장으로 인한 이 땅의 구매는 구원 역사의 구속사에 대단히 중요한 한 사건의 종결을 짓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부동산 이 구매 사건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3장의 본문은 성경학들에게 대단히 난해하고 대단히 특이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잘 주석도 군대는 뭐 짧게 하고 넘어가고 또 설교도 빠뜨리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전 중에 25장 11절까지가 아브라함의 약전이죠. 사실은 아브라함의 죽음이 이제 아브라함 몇 세 죽었습니까? 175세. 그죠? 175세. 사라는 127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5세에 결혼했다고 한다면 112년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나서 함께한 생활은 62년의 세월을 긴 세월을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약전의 이 끝부분으로 기록한 이 본문 23장이 끝나면 24장이 되어지면 이제 다시 사라와처럼 이제 그 아들 이삭의 이제 며느리를 그죠? 아내를 구하는 사건이 나타나고 사라가 죽음으로 또 다른 첩을 이제 들이게 되어지고 그 시가 또 번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그 가족 매장지에 함께 열조로 돌아가는 사라와 아브라함이 함께 열조로 돌아가는 그 장면으로 아브라함의 약전은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기록한 이 부분 특별히 3절부터 18절은 인류 최초의 제가 아까 좀 심급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구매 사건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조금 강하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의 부동산 투기 사건. 그죠? 이게 뭐 제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의 부동산 투기 사건이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부동산을 구매하다니 참 이것도 어이없는 일이 아닌가. 보이지 않는 한 성을 향해 신앙의 순례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부동산을 투기하다니.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 왜 그랬을까? 제가 조금 약수를 하면서 조금 여러분이 아마 그 의미를 조금 이제 이런 것이구나 이해가 됐지 않겠습니까? 다시 돌아보면 그동안 가나안에서의 나그네와 행인으로서의 삶이 너무 안정이 되지 않아서 이제 몇 평의 땅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몇 평의 땅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여서 그 땅을 구매했을까? 이곳에서 한 평의 땅도 없이 유목민으로 떠돌이 인생을 살았던 그가 이제 아내도 죽고 나니까 미래가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했을까? 우리 강장로님은 그죠? 그 지금 있는 그 LH 그 집을 얻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도움도 받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다 가족들이 떠난 사이에 내 거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가 가나안에서 나그네 행인으로 살았던 길은 정말 힘든 순례길이었어요.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땅에 들어섰는데 믿음으로 들어섰는데 과거를 절단하고 떠나서 들어섰는데 큰 기근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소유 문제로 늘어나니까 이제는 조카 롯하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13장이죠. 대동아 전쟁 같은 세계 대전이 또 발발해서 큰 전쟁을 겪었습니다. 아마 우리 강동매 이장로님은 아마 6.25 전쟁을 겪었던 세대 아니에요. 저는 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있던 세대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박경리 토지와 같은 이야기처럼 수많은 많은 인생의 굴곡과 여정을 근대화 속에서 우리가 겪은 것처럼
큰 전쟁을 겪었습니다. 후사 문제로 또 집안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생애와 사라의 이야기를 박경리가 쓴 토지처럼, 그죠? 저도 이제 우리 이건호 장로님의 우엄마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 역사에 그죠 여러 가지를 인 것처럼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참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다. 아마 우리가 김덕배 집사님도 그 고향에 떠나서 여기까지 와서의 생을 돌아보면 그죠 파란만장한 인생의 연속. 저도 마찬가지. 부산에 떠났어. 그죠? 미국에 갔다. 다시 아프리카 갔다. 다시 돌아왔어. 그것도 부산 고향에 안 가고 이 용인 땅에 분당에 있다. 또 용인 이 양지에 그것을 한번 돌아본다는 겁니다. 소돔과 또 고모라의 멸망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죠 코비를 지금 겪고 있는 거죠. 소돔 고모라의 그 멸망을 겪었습니다. 콩고 같은 데는 지금 뭐 완전히 그죠 뭐 땅이 그냥 내려앉을 정도로 쓰나미로.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또 이제 좀 정착하려고 하니까 또 싸움이 붙었는데 우물 분쟁이 붙었어요. 우물 분쟁. 우물은 대단히 중요해요. 유목민들에게. 우리 서사장님 그죠? 포크레인 가지고 다 파는데 하나 우물을 파놨는데 그걸 가지고 분쟁을 하니까 또 가서 파야 되잖아요. 겨울에 언 땅에 파는 게 쉽지 않을 건데 제가 여기 엄나무 하나 지금 나무 다 잘렸어요. 있어서 저 앞에 파보라 하니까 그게 어느 땅이 되겠습니까? 아무데나 꽂아주세요 했더니 저기 어디다가 산에 가지고 꽂아놓고 갔어요. 이분이 지금 산이 날라가 버렸습니다. 이제 그도 말년이 되니까 아내도 죽고 어찌할 것이 없어서 부동산을 구매한 것일까? 이곳에 매장지를 구매한 아브라함의 행동의 의미는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지금도 그러하지만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고향 땅에 묻히는 것이 전례였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의 고향 땅에. 그죠? 제 아버님은 지금 부산 위에 양산 이게 이제 매장지 어머니하고 같이 있는데 어머님은 또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 근교에 묻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부가 지금 매장지는 2개를 만들어놨는데 어머니는 미국에 있는 거예요. 저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 참 고향 땅에 묻히는 게 전례인데 특히 가나안에서 나그네와 우자로 살았던 아브라함이었기에 더더욱 아내를 고향 땅에 묻어야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곳 가나안에 자기 아내를 매장하려고 매장지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었던 이곳 가나안 땅 헤브론, 그죠? 뒤에는 헤브론이지만은 그 땅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여기에 매장지 밭과 굴을 사서 자기 아내 사라를 매장하려는 이유는 고향이 너무 멀었어. 미국이 필라델피아가 멀었어. 엄마 곁에는 못 묻고 또 부산 가서 아버지 곁에 내가 묻을라 하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가까운 이곳에 묻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약속의 땅에 머물고자 하는 의도였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아브라함의 구매 행위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행위였다. 믿음의 행위. 편리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시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를 통해 이삭을 주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땅에 대한 약속만이 남아있겠죠.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자 아브라함은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여 이 매장지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마치 데라가 죽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그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간 것처럼 이제 그의 아내가 사라가 죽자. 참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죠? 참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돌아보는 것 같아요. 그 하란에 가서 정말 데라가 거기서 죽자. 그런 이제는 더 이상 멈추지 아니하고 다시 떠나는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은 오늘 아내 사라가 죽자 그는 깊이 애통하지만 일어나 나가. 오늘 보면 참 이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일어나 나가. 가나안의 가족 매장지를 준비하여 이곳을 약속의 땅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교두보로 삼고 있습니다. 이 가족 매장지 열조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죠? 열조에게 돌아가는. 이곳 가나안에 그 매장지를 구매하는 것은 이곳이 그들의 본향이라는 거예요. 우르가 아니고 하란이 아니고 여러분이 나홀은 하란에서 그냥 정착해서 그것을 고향 삼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 지시할 그 땅, 그 약속의 땅, 그것이 본향이겠죠.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에게서는 그 본향을 삼았다. 그것이 바로 이 매장지를 구입한 가장 중요한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르나 하란이 그들이 돌아갈 본향이 아니라
가나안이 그들의 약속의 땅이고 미래이며 돌아갈 본향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다 그죠? 1940 몇 년에 그죠? 디아스포라 됐던 그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의 고토로 돌아와서 그곳을 자기의 영원한 기업으로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전에서 보는 대로 가나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지시한 땅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저 여러 구절을 찾아보면 뭐 12장, 13장, 그리고 15장 7절, 18절, 17장 8절까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그의 자손들은 이곳을 떠나지 말고 이곳을 기업으로 삼고 거주하며 번성하게 살아야 유대인들이 지금 꿈을 꾸는 게 바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은 안 나가다.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가나안 안 나가. 안 나가는 곳. 그렇게도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사실 아브라함의 미래는 본토 아비 친척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한 약속의 땅.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곳은 그가 뿌리를 내리고 그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살아갈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결코 떠나서는 안 될 땅이 바로 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근이 큰 기근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떠날 때 땅의 위기만이 아니고 기근으로 씨의 위기까지 찾아오는 위기를 거짓말함으로 그죠? 찾아오게 됩니다. 그 땅을 떠난 타향살이는 고된 깨우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생애도 마찬가지. 20년의 고된 타향살이를 그죠? 라반과 더불어 물고 물리는 지난번 설교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고된 깨우침의 시간이었으며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귀향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땅을 둘러싼 신앙 여정이에요. 야곱에게도 그랬고 이스라엘에게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그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의 생애 속에서도 결국은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하고 다시 귀향에 가는 고향 타향 귀향이라고 합니다. 큰 소위 말하면 순례의 주제가 그들의 역사 속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자기 아내 사라의 죽음 앞에 애도하면서 자신과 그리고 대대로 그의 자손들이 묻힐 돌아갈 조상의 땅 본향을 삼게 헷 족속의 제안대로 헷 족속은 뭐라 했습니까? 팔려고 안 했어요. 그냥 장기로 무료로 오랫동안 그냥 우리의 이 모실에 그냥 사용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헷 족속의 제안처럼 장기 무료 사용이 아니라 이곳의 매장지를 영원한 기업으로 구입하기를 원했다. 이게 바로 약속 성취의 중요한 하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도를 거치고 일어나 나가 매장지를 구매합니다. 이곳을 그와 그의 자손들이 돌아갈 믿음의 본향으로 삼기 위해서 대단히 비싼 값을 주고 삽니다. 은 400세겔이다. 그죠? 은 400세겔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 시대 보면 다윗의 시대에 보면 다윗이 아리우나 타작마당 있잖아요. 그것을 구입한 것이 은 50세겔이 아리우나 타작마당 것입니다. 성전터가 되는 그게 9배를 쳐서 주는 거예요. 굉장히 비싼 금액을 쳐서 지금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곳 헤브론은 가나안의 중심이었어요. 요즘 말로 강남 테헤란이에요. 이 헤브론. 그래서 유다 지파의 중심이 헤브론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헤브론이었어요. 이 헤브론에서 그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던 곳,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곳, 바로 이 가나안 이곳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아가야 할 약속의 땅이며 여호와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야 할 축복의 땅이며 이제는 더 나아가 대대손손 돌아가야 할 열조로 돌아가는 땅이었습니다. 본향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후에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사장 위대한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본토 아비집을 본토 친척을 집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도 나아가는가? 우리가 지금 이 결론을 마지막 이제 이 23장을 우리가 보면서 아니면 아직도 달신을 섬기는 우르와 하란에 우리 여전히 세상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여호와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축복의 땅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우리는 살고 있는가? 떠나지 살고. 아마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질문인 것 같아요. 예.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기근을 맞는 약속의 땅을 떠나서 당시의 땅 강지라 불렸던 애국으로 내려간 적은 없는가? 어쩌면 교회가 그런 의미. 교회가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할 그 처소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영역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일종의 그런 곳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는 인생의 항원길에서 나와 나의 자손들도 모두 함께 돌아갈 더 나은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도성을 예비하고 살고 있는 것. 예비하고 살고 있는 것.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자기 아내 사라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곳에서 일어나 나가 오늘 2절 3절을 읽어보십시오.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 일어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 부분에 좀 제 시선이 멈췄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이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애도가 깊지 않겠어요. 예.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이삭을 바칠 때도 아브라함이 울지를 않았는데, 예? 사라가 죽을 때는 깊은 통곡의 애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죽음은 어떤 면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 슬픈 것이지만, 그러나 죽음은 오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애도와 곡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그 삶을 바라보게 합니다. 죽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애도한 후에 일어나 나갔다. 그게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게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상실감에 빠져있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마치 죽음 후에 우리가 부활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일어났다는 이 쿰이라는 이 동사는, 그죠? 이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이 쿰이 아람어로 쿰이란 말이에요. 일어난다. 죽음이 우리를 가두어두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게는 죽음 이후의 부활의 소망을, 그죠?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애도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슬퍼서 애도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건 장례식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갑니까? 본향으로 가요. 본향. 예.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장례 예배를 안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김대규 지사님, 천국 환송 예배다.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유명한 천상병 시인은 이 죽음을 귀천의 시간이다. 귀천의 시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낭송했던 시에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답더라고 말하리라.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약속은 뭡니까? 태어난 날은 달라도, 그죠? 우리 함께 죽으면 좋겠다. 한 날에. 그게 꿈 한 날에. 모르겠어요. 제 아내가 동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날에 갔으면 좋겠다. 이게 이 천상병 시인이 1930년 1월 25일 생이에요. 곧 생입니다. 70년에 발표를 했으니까 그가 만 40이 되는 나이에 천상병 시인은 이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썼어. 그는 천상의 시인이다. 이렇게 천상병 들으면은 천상의 시인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애도와 통곡이 깊을수록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효도의 깊이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은 3년상을 지나면서, 그죠? 애도해 왔지 않습니까?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사랑과 효도의 척도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나 그 사랑하는 이삭을 바칠 때도 울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가 죽자 슬피 운다. 참 같이 했던 세월이 참 기뻤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화장실에서 웃었는지는 모르지만 화장실에서 웃었지만 슬피 울었다. 울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슬피 울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마냥 애도에 통곡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매장기를 구하기에 일어나 나가 땅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게 사명이 있어요.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내를 그 죽자 매장하는 그 땅이 앞으로 있을 열조들이 돌아가요. 그죠? 가나안의 그 땅을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으로 주었다고 하는 어네스터, 보증금이다. 보증금의 역할을 합니다. 그죠? 이삭이 보증의 역할 아닙니까?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를 보라,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 것에 이삭 하나를 주었잖아요. 그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주었던 보증이라고 한다면 오늘 막벨라 굴도 전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그 땅의 보증금으로 줘. 보증금으로 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 깨닫고 준비한 것처럼 과연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어디일까? 어디일까? 예? 남해일까? 우리 어머님이 나왔던 북청일까? 아버님은 남해에서 장인 어르신 남해에 나왔고 어머님은 장모님은 북청 부산일까? 예? 진해일까? 진해 갔다 오셨습니다. 광주 혹은 전주일까? 어디일까? 예? 아마도 제 매장길은 이곳 양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거진천이요 사후영입니다. 생거진천이요 사후영입니다. 예? 사후영입니다. 말년에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이 땅에 나그네와 우자로 살면서 우리가 정령값을 지불하고 매입할 기업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서 믿음으로 이방 땅에 있는 것처럼 그 약속의 땅에서도 거류민으로 순례자로 살았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사라 역시도 나이가 많아 단산했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약속하신 이를 믿을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사라겠죠. 사라로 말미암아 하늘이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있어요. 사라의 역할이. 그리고 후손을 주시는 그 역할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했고 사라가 죽음으로 땅을 얻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11장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비록 그가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은 후 조상들의 고향으로 삼기에 이곳에 매장지를 구입하지만 그의 의식의 깊은 심년은 히브리서가 보여주잖아요. 항상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순례자로 삶을 살았다. 4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러분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비록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자신의 사회적 법적 지위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땅을 구입할 수 없는 나그네와 그런 사람이 이방인에 불과한 겁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표현은. 그러나 확실히 이곳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나그네와 거류민인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곳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주자가 아니라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살았다. 오늘 여기 4절과 6절의 이 질문과 답변을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거예요. 예. 당신들 중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나그네다. 그런데 이 표현, 그들은 답변은 우리들 중에, 그죠? 나그네가 아니다. 우리들 중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방백이다. 옛날 번역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도자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좀 묵상을 많이 해보았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들 사회 속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비록 나그네로 살았지만 이방인으로 살았지만도 아브라함이 그들의 사회 문화 속에 단순히 동화되었다기보다는 그가 얼마나 그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이 좀 지도자가 뭐냐 리더십이 뭐겠어요? 영향력이에요. 예? 선한 영향력을 보여요. 아브라함이 이 모습은 이 땅에서 진정한 순례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라고 우자로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 것인가. 그 해족속들이 바라볼 때는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영향님 참 거부였어요. 땅만 안 가져 있었지. 그래서 은 400을 그냥 현찰로 쳤어야 바로 제출할 정도니까 얼마나 대단한
모습이겠습니다. 예. 확실히 그들 눈에 비친 아브라함은 단순한 내지인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 가운데 거주하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였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달리 오늘 이 볼펜은 땅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은 땅을 살 수 없는데 이제는 그들 눈에는 땅 주도 돼, 땅 가져도 돼. 이 나탄이란 준다는 동사가 여러 반복되면서 표현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얻기보다는 산다, 소유로, 영원한 기업으로, 영원한 소유로 사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에서 영향력이면서 어디를 가나? 어디를 가나? 예.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렇지 않아 영향력을 떨어내는 순례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물론 이 표현의 문자적 의미는 제가 앞서 말씀 아브라함이 더 이상 땅을 살 수 없는 외지인이 아니라 그곳의 토지를 구매할 수 있는 그곳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려주고 있는 우리 가운데 이제는 당신 중에가 아니고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우리 사람들이다. 외진이 아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땅을 구입하면 그가 하나님께 주시려고 하신 약속의 땅을 소유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의미가 18절 2절에 나와 있는 얘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가족 매장지는 이곳 가나안이 그들이 돌아갈 본향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요셉도 이곳에 묻히기를 마지막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는 소개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리고 25절에 가서는 당신들은 내 해골을 메고 가서 출애굽 한 다음에 메고 가서 거기다 묻어다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결과적으로 이 땅은 약속의 땅 전체에 더 나아가 본향의 보증금 같은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이 땅 구매 사건은 마치 하나님께서 셀 수 없는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삭의 출생을 통해 성취하시기 시작한 것처럼 가족 매장지를 구입함으로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학자들은 기부동성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게 더 그 지평이 넓어져요. 예? 이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은 훨씬 더 큰 것으로 시편 기자는 이미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땅 끝까지 온 세상으로 이 가나안에만 확정된 게 아니라 온 세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희 유업으로 주리.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가나안이 아니고 이방 나라를 유업.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람들은 선교적 목적으로 그죠? 온 땅에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버지가 성령의 세례를 주고 지킨 것을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약속의 땅에 대한 성취는 최종적으로 이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우리는 최종 본향인 하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는 우리 영원한 길 하늘까지 이어지는 예?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또 죽음 이후에 얻은 이 영원한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얻는 기업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보이는 약속의 그러한 가나안의 그런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라 유대 땅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인 하늘나라임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기다리고 바라고 바라는 최종적인 영원한 기업인 것입니다. 또는 우리의 순례자의 집 권속들은 이 영원한 기업을 대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장로님, 예? 이제 연세가 많이 되신 우리 형님들, 예? 이 영원한 이 기업을, 그죠? 이 기업을 그리스도의 성량하심으로 통해서 얻게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라의 죽음을 통해 얻은 이 영원한 기업은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넘어서서 영원한 기업인 하늘나라를 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다 같이 435장을 힘차게 찬양하며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네. 435장. 오늘 말씀 기억하고 찬송가 속에서 영원하신 이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고
잔인함과 모든 영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예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나의 길 가가도록 나와도 예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으로 내 이름으로 나와도 예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가가도록 나와도 예하소서. 아멘. 50장 이어 찬송 1절 하고 준비한 풍문을 올리겠습니다. 내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어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고 한 1분 정도 우리가 저희 묵상 기도하고 그리고 축단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사라의 죽음과 매장의 기사를 통해서 참으로 그 아브라함이 가족 매장을 구매하여 죽음 이후의 영원한 기억을 그러한 보증금으로 사게 하시고 또 그것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번향을 하며 순례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비록 나그네지만 순례자지만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기억하고 또 사라의 죽음의 이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사라는 살았을 뿐 아니고 죽었어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던 여인으로 열국의 어미로 그렇게 기록되어진 것처럼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로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적은 물질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이 물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놀라운 본향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순례자의 사람들로 이것이 가득 찰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사업을 하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건강이 좋지 않는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악화되지 않도록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권속들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눈동자같이 그들을 지켜주셔서 시험과 악과 유혹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올해는 이 순례자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이곳에 와서 참된 소망을 갖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힘차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매장기를 산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우리가 이 땅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다짐하며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을 머리고 특별히 오대양 6대교회는 선교사들과 한국교회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